오늘의 말씀은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들에게 빌고 자신들의 기도를 막 드립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달을 보고 빌고 해를 보고 빌고 과학시대 과학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새해가 되면 다 바다 가서 다 저기 해가 뜨는 곳에 가서 다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물이 되고 기도를 하는 거죠. 정말 신이 아니라 우상에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들, 사람이 만든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 이 모든 것은 우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바라고 기도해도 응답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우리의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고 싶으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분에게 기도해야 돼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많은 기도 응답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으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말까요? 오늘 빨간색 자동차를 제가 바깥에 나가서 보게 되면 제가 하나님께 응답 받은 걸로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말도 안 되죠. 사실 바깥에 나가면 빨간색 차는 한 대라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데 사실 그리고 말도 자기가 지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서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련된 구절을 읽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주인공이 꼭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마리아, 부처님,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모든 신들에게 한번 다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다른 하나님으로부터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당연히. 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어쩔 때겠습니까? 회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회개 기도는 들으시죠.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듣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된 다음에 나머지 다른 기도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담이요, 원죄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게 태어났어요. 그 말은 우리는 모든 인류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화해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로마서 5장 10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보세요. 우리는 원수였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원수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원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 원수 이 관계를 청산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빨리 화해하셔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기도 응답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또 그 뒷부분 구절을 보면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이 구원은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가게 되는 거기에서부터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응답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당연히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님을 처녀의 몸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2000년 전에 지금과 같이 인공수정 기술도 없었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는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특별했는데 태어났을 때만 특별했습니까? 돌아가실 때 그분의 죽음도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날 기술에도 절대 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십니까? 한번 다른 종교를 한번 보시고 무교를 보세요. 부처라든지 마리아라든지 모든 종교의 교주들까지도 죽음 앞에서는 다 힘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본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증언한 그 책이 우리 손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증거가 더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탄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거지로 살다 천국 가는 게 우리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자입니까? 아니 일반 서민이죠. 근데 서민으로 살다가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도 천국 가는 것보다 못한데 부자도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서민으로 살다가 지옥 간다면 정말 억울하죠. 지옥에 가서 후회하시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무교인들에게 듣는 유일한 기도, 바로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여러분의 기도를 하실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삼성 회장이 되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로또 1등 당첨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은 70년, 80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으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어떤 게 더 유익한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 많이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과거에 했던 실수들도 잊혀지고 현재 삶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대수로운 그런 실수들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실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완전히 지옥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이 실수는 최악의 실수가 되겠죠. 여러분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또 불호수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지금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사로잡기 전에 지금 회개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나왔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에게 기부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선하다고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겠지만 하나님께는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또 마저 읽겠습니다.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에게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 한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진짠가? 아닌가? 고민하시면서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보상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은.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습니까? 아니죠. 뭐 하나님이 있거나 말거나 남의 얘기로 듣고 나와 상관없는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뭐 아주 큰 살인이라든지 성범죄, 이런 아주 고약한 그런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는 엄청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에는 돈을 잘 쓰는데요, 영적인 것에는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관심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거나 천국에 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도 빈손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천국에 가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나왔는지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만 내가 말하려 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이건 믿는 사람에게 해당 사항은 되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쓰는 물질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물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것에 인색하고 무관심하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은 가지만 그곳에서 보상을 받는 게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에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걸 소홀히 여기다가는 교회를 옮기실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거기에서 떠날 때 너희 발 밑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2명씩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마을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제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여행을 위해 짐 보따리는 더덧 2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엇을 말하는지 보세요.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은 마을에서 제공받으라는 것입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영적인 것을, 복음을, 영적인 거죠. 그것을 했어도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물질적인 걸 받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마을들은 제자들의 복음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겠죠. 당연히 물질도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발밑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예수님 말씀을 계속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요, 더 영적인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교회의 재정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 우리 스스로가 교회 재정을 책임질 정도로 성숙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지 행위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먼저 행위로도
우리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3장 8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넘치는 복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한다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11조로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합당하게 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하신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바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죠. 지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워도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실천이 더 중요한 것이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기도 응답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거 세대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편리하게 안전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더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기도라는 것이요 우리 물질적 필요를 채우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배우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용도로 요술램프 지니처럼 기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기도를 사용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성경은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욕대로 구하는 소원들이요 성취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TV에 나와서 간증을 참 많이 해요. 자기는 사업도 성공하고 부자도 되고 유명하게 되었다. 인생의 자랑을 막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소원 성취했다. 이렇게 간증하면 많은 사람들도 좋아하죠.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도 다 소원 성취가 원하니까 그죠? 특히 연예인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신의 소원대로 유명하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런데요 혹시 그 하나님이 사탄이 사실은 빛의 천사로 나타난 정말 하나님인지 아니면 사탄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사탄이 빛의 천사로 나타나서 그들의 혼을 담보로 소원을 들어준 것은 아닐지 그들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나왔어요.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부자가 되었다고 모두가 믿음을 떠나지는 않겠지만 유혹이 많아 연예인으로 믿음 지키고 살기가 참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유혹도 많아지고 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 이렇게 성경에 많은 보면 부유하게 산 사람들도 많았어요. 뭐 아브라함도 있고 욥, 다윗, 솔로몬 우리가 생각만 해도 부자로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참 평탄했습니까? 아니에요. 원수들로부터 고난도 참 많이 받고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자로 살면 많은 혜택이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 육신도 좋아하죠. 그런데 그에 마찬가지로 많은 유혹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는요, 응답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뭐 TV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자신들의 성공했다 뭐든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일부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뭐 다른 뜻이 있겠죠. 또 그들의 부를 위해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기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해서는 안 된다고 또 성경은 말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유명한 목사들 기도할 때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온갖 어려운 뭐 성경적인 단어부터 시작해서 참 멋진 단어들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면 딱 이렇게 듣다 보면요. 기도를 듣다 보면 참 기도 잘한다. 아니 기도로 감명을 준다니까 사람을.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그냥 짧게 기도하지 않아요. 아주 길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누가 주로 이런 기도를 잘할까요? 이렇게 좌파들이 기도를 잘하죠. 말을 잘하다 보니까 기도로도 사람을 감명시켜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육신적인 아버지에게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도 막 온갖 어려운 단어를 멋있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길게 대화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일상적인 단어, 가벼운 단어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말을 아버지께 하나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남들에게 보이기식으로 인생의 자랑의 용도로 그런 식으로 기도를 쓴다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들 한번 보세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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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통성기도 시작하자고 이렇게 말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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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하고 막 큰 소리로 해요. 그러면요 막 갑자기 교회가 시장바닥이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그렇게 큰 소리로 고함을 쳐야지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반복한 말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듣는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짜증날까요? 통성기도가 사실 무슨 시장통에서 고함치듯이 막 기도하는데 참 그게 어려워요. 이 통성기도라는 게 미국에는 없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웨일링 코리안 웨일링 프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의 통성기도가 이제 통곡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의 조선시대부터 이제 복음이 조선시대 때 들어왔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게 시작됐는데요. 조선시대 그러니까 한국만 있는 게 이제 통성기도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조선시대에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한이 맺혀가지고 그 한을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게 유래가 됐던 거예요. 조선시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그 우파가 집권할 때는 그렇게 막 이 나라가 진짜 헬조선이다 헬조선이라 이렇게 세뇌를 시켜놨다가 좌파가 집권하니까 요즘은 헬조선이란 단어를 뭐 TV라든지 뉴스 같은데 아니면 신문화 같은데 전혀 그런 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헬조선 이런 거 요즘은 잘 쓰지도 않잖아요. 옛날 단어처럼 완전히. 왜 갑자기 나라가 이렇게 좋아졌나요? 전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단어만 안 쓰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집권하기 위해서 나라를 그저께 정말 헬조선으로 만들죠. 사실 헬조선은 말 그대로 조선시대 때가 헬조선이고 지금도 그런 헬조선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저 북쪽에 있는 북조선. 북조선, 북한이 저 헬조선이에요. 인구 50%가 노비였던 조선시대. 지금 공산당만 빼고는 다 못 사는 저 북한. 거기가 헬조선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통곡이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 때는 막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못지않게 정말 풍요롭게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통곡할 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통성 기도를 해야 될까요? 통곡하면서 그렇게 통곡할 일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전혀 공감 안 돼요. 그 무슨 뭐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 다 모여가지고 막 통곡하고 방언 기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미친놈이다. 저 사람들은 미친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14장 23절 28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면, 이게 방언이죠.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세요. 방언하면, 다른 나라 말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와서 샬라샬라샬라 하면 갑자기 이 사람들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기도 하지 말고 그냥 혼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만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방언기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보세요. 다 방언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그게 다 미친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기도를 어디에서 성경하라고 나왔습니까? 사람들은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시장바닥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나왔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남들에게 자랑하는 용도도 될 수도 없고요. 막 이렇게 기도는 나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나 지금 뭐 세상 사람 말하던 기도빨 있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기도를 자랑 용도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기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분에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들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다 들으라고 막 큰 소리로 대답하나요? 아니면 한적한 공원에 가서 자신들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은밀하게 대화하기를 좋아하나요? 그러잖아요. 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밀하게 대화하듯이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를 은밀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교회에서 시장바닥에서, 시끄러운 시장바닥에서 막 이렇게 집중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방언기도, 통성기도 이런 것들은요, 교회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사실 어떤 방법일까요? 혼자 속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혼자 속으로 은밀하게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 들을 수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아까 말씀했죠. 근데 골방에서 기도만 하면, 그걸 기도라고 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골방 안에서만 있어야 되나요? 불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항상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바깥에 나와서 다른 일을 할 때는 속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속으로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야지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육신의 죄를 지으려고 막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찔리겠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속으로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때로는 여러분 어때요? 이번에 미국의 대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어른이 차이점이 뭡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게 어른이죠. 성숙하다는 것은 자기가 싫은 것도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우리 삶의 불평불만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참 쉽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어때요? 공통적으로 우계 민족 아닙니까? 우계 민족. 다 욱하잖아요. 너무 쉽게. 그래서 그래 감사를 습관화하고 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계속 되새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쉽게 욱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기 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습관화해야 돼. 기도를 습관화하자. 그래서 또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의 또 이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마귀가 진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11절 부분적으로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관계들과 대적하고 서기 위해 우리는 영적 사악함을 맞붙어 싸우기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 영적 사악함,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눈에 보이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기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요즘 어떻게 이렇게 공격을 합니까? 이데올로기, 이념이죠, 이념. 이념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어요. 사상으로 공격하고 철학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요,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들의 거짓 교리를 우리가 믿게끔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TV에서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말을 다 믿다가는 우리도 모르게 사탄의 교리를 믿게 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쓴 책들을 보면 99%는 다 좋은 말이에요. 진리일 수가 있어요. 99%는 다 참 좋은 말로 써 있는데 1% 독약이 있어요. 1% 독약. 그러니까 무조건 맹신하고 그거 다 믿다가는 독약을 마시고 우리가 그들을 다 받아들이게 돼요. 이 좌파 목사들의 그들이 현란한 말솜씨 대단합니다. 그걸 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러면 빈틈이 보이면 마귀가 사자처럼 우리를 덮쳐서 잡아먹습니다. 왜 그들이요, 이 좌파들이요, 인간의 감정을 참 잘 다룹니다. 그리고 이상적으로 듣기 좋은 말로 우리를 위로하는 척으로 잘 속입니다. 그러니까 잘 속아요. 많은 사람들이 잘 속아요. 예로 보면 동성애, 낙태 같은 거 죄들 있잖아요. 이거 죄인데 성경은 죄라고 분명히 그런데 이들은 이거를 여성의 인권으로 이렇게 이렇게 포장해서 약자니까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요, 그들의 본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인도 같은 데 보면요, 지창금을 조금 가져왔다고 며느리가 잘 때 기름을 부어서 불로 태워 죽인다고 합니다. 또 이슬람교에서는 여성들의 코를 베어버린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성의 인권 이런 것들은 좌파들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전혀 언급조차 않아요. 북한의 여성의 인권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왜 동성애와 낙태는 받아들이라고 합니까? 이게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TV 보면 항상 나오죠.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 아이들, 유니세프 그런 데 가서 막 이렇게 배고픈 아이들 막 이렇게 어려운 거 도와달라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보통 그런 광고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좌파 배우들이요. 배우들 중에서 또 좌파들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수백억을 가진 배우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배고픈 아이들 도와주는 척 하면서도 왜 그런 광고에 나올까요?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선한 이미지로 더 많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런 광고에 나오는 거예요. 도와주는 척만 하는 거예요. 왜냐, 정말 그 가난한 나라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그 나라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나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0년 전에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저희 장인어른은 미국에서 어렸을 때 음식 남기면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저 가난한 한국을 생각해라.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지. 이렇게 말했다면 그때 당시에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기독교. 대한민국이 거의 지금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미국의 모든 시스템을 받아들여와서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됐잖아요. 성경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아무리 많이 기부를 한번 해보세요. 복음이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나라 시스템이 바뀌잖아요.
인도라든지 이슬람교들 바뀌지 않으면 계속 여성의 인권 없어요. 그들은 계속 며느리를 기름으로 태워서 죽이고 여자의 코를 잘라버리고 그럴 거예요. 북한 한번 보세요. 북한에 인권, 여성의 인권 있습니까? 없어요. 이 나라가 바뀌지 않으면 없습니다. 뭐 조금 기부한다고 자기 기분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변하기 원하면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좌파들은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척은 정말 잘하는데 결국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모든 부를 독차지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사상이에요. 이 좌파 사상이. 현 정부가 1가구 1주택 이상이면 뭐 범죄자처럼 이렇게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점점 다주택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자들이 다주택을 가져야지. 집을 뭐 부자들이 뭐 한 5채 있으면 5채 다 삽니까? 한 채는 살고 4채는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줄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전세가 많고 월세가 많은데 자꾸 이렇게 못 사게 만드니까 다주택 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전세가 다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 다 줄고 월세도 거의 다 줄었어요. 그냥 지금 보면 지금 한국이 어디 지방인 여기까지도 전세가 거의 없어요. 전세가. 그러니까 무주택자들만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다 누가 보냐? 가난한 무주택자들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부자들을 지금 뭐 심판한다는 그 좌파들의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피해는 다 누가 보고 있습니까? 가난한 무주택자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부자들 뭐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주택을 사도록 장려해야 되죠. 그래야지 더 전세도 많고 그렇게 해서 더 저렴하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영과 우리의 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무장해체가 하는 거예요. 무장해체. 그러면 마귀는요 이렇게 겉모습은 빛의 천사로 이렇게 딱 다가와서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무장을 항상 해놔야지 이런 좌파들의 거짓 교리에 속지 않게 됩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5절로 7절에 보면 7절만 보겠습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아프고요 많은 시련도 고난도 찾아옵니다. 상황을 보면 절대 평강을 가질 수 없는데도요 이상하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이 든든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이해, 상황,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걱정, 근심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걱정, 근심, 염려죠. 이런 것들은요 사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게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것까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냥 뭐 그날 뭐 염려하는 것은 그냥 그걸로 부족해라. 끝내라. 염려는요 성경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진행되더라도요 우리는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간 지나면 지금 염려하는 거 아주 사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대수롭지 않은 거니까 그냥 지나가라. 염려 대신 감사로 그날을 마무리한다면 우리는 잠도 잘 자고 스트레스도 덜 받을 거예요. 오늘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날의 발전된 문명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요 단순한 과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어린 아이들처럼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또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인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좌절하면 안 됩니다. 잘 인내해야 돼요. 오늘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빨리 예수님의 재림을 원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갈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야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또 예수님이 빨리 또 재림하실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해서 중재자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intercession, mediator, 그래서 중재, 기도, 중재인,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의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왜? 우리 중재자가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천주교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 못해요. 회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 직접 못하고 그들은 신자들을 보세요. 천주교 신자들은 누구한테 합니까? 고해성사를 누구한테 하죠? 회개 기도예요. 이게 누구한테 합니까? 신부에게 하잖아요. 신부에게. 왜? 신부가 그들의 중재자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중재자가 아니라 신부가 중재자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헌물을 드려도, 이렇게 뭐 번제 헌물을 드려도 뭐든 드려도 다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야지 직접 이렇게 하나님께 못 드렸어요. 중재자 역할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중재자 역할을 이제 받으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직접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아직도 구약에 있는 그 방식을 그대로 채택한 거죠. 그래서 신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람은요, 자신도 죄인이잖아요. 제사장이라든지 신부라든지 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어요. 왜? 중재자인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이 드리는 동물의 피, 이거는 결코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사람이고 동물 피도 하나님께서 그냥 제거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그분의 피로서 모든 죄를 다 완전히 씻어주셨죠.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 앉아 계시며,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 자신을 희생물로 드림으로 완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니까 직접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를 포함해서요, 오늘날 많은 종교를 한번 보세요. 직접 기도 못합니다. 신부나 교주나 통해서 그들의 신들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점치는 사람 한번 보세요. 점치는 사람도 누구를 통해서? 영매, 곧 점쟁이죠. 점쟁이를 통해서만 이렇게 점을 치잖아요. 직접 못하잖아요. 근데 개신교 보세요. 개신교.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이기 때문에 목사를 통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똑같죠. 목사도 하나님께 직접 하고, 성도도, 왜?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다 제사장,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가 되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특혜를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특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와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떤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특히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있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행동 모든 것 우리가 또 말하는 것 모든 걸 다 조심해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쉼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또 그리고 또 많은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들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로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이 점점점 더 악해지고 또 마지막 때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게 모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뭐든지 어떤 상황이더라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특히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항상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우리가 잘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교회를 잘 섬겨서 양산의 이 지역에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모범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지금 좌파 교회가 정말 좀 악한 행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를 해가지고 아이를 죽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기독교가 오히려 참 본이 아니라 정말 참 본이 안 되고 참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무분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 또 잘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순종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